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주 예수와 만나기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내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게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선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보이게 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비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비어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신기어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5주 동시에 맥주 감사주일 우리 7월 5일 소명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후 제5주이면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히브리인들이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감사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해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오히려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벽 재건을 위한 일이 하나둘 순조롭게 진행될 때마다 느헤미야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도우심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놀랍게 성취되어 왔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벽 건축을 시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성벽 재건, 성벽 중수에 참여했던 이들의 명단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나 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일이 순조롭게 편하게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의 공격과 반대와 핍박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좌절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성벽 재건에 대한 일이 논의될 때 잠시 근심하기만 하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협박하던 그런 수준이었던 이들의 방해 공작이 성벽 재건이 시작된과 아울러 본격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막고자 하는 대적들의 방해는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것은 비웃음, 조롱, 조소와 야유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심리전이란 말은 전쟁과 관련해서 군사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시켜서 큰 물리적 희생 없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전술을 심리전이라고 합니다. 군사용어에서 특별히 심리전의 의미는 명백한 군사적 적대 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주어서 자기 나라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얼마 전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넘어오는 대량의 삐라에 크게 경노했던 이유는 삐라가 주는 북한 사람들이 삐라를 보고 겪는 그런 심적인 동요, 심리전의 큰 효과 때문에 그렇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경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자주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사면초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면초거라는 말도 심리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와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 또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가 서로 전쟁하고 또 전쟁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가 유방이 이끄는 한나라에게 포위돼서 이제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항우와 초나라 군사들이 한나라에 포위당했지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것 때문에 쉽게 이기지 못하게 되자 이 초군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그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울려 퍼지게 했다고 하죠. 초나라 노래를 들은 군사들이 고향과 가족 생각에 기세가 꺾여서 탈영병이 생각나게 되고 결국 한나라가 초나라를 사기를 꺾는 이런 심리전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초나라를 결국 격패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사기를 꺾는 전술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패가 갈렸던 많은 역사적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기를 저하시켜서 성벽 재건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현장까지 찾아와서 낙담시키는 말로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성벽 재건에 대해서 방해 공작을 핀 이유는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면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고 이들의 군사적인 그런 국방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유다 백성에 대한 영향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죠. 성벽 재건축을 막 시작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 향해서 산발락은 그와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과 군대 앞에서 5가지 의문을 던지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미약한이라고 번역한 아멜랄렘이란 히브리어는 직역하면 시들고 쇠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락은 유다 백성들이 시들어가고 있는 민족이라고 업신여기면서 이들이 그 어떤 위대한 일도 감당할 수 없다고 폄하하고 있는 거죠. 존재 자체를 업신여기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욕입니다. 너희들이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이야. 두 번째, 산발락이 제기했던 의문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라는 그런 조소 어린 의문이었습니다. 산발락의 이 말은 직역하면 성벽 재건 일을 자기 자신들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의미인데, 이 질문 안에 담긴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성벽은 전에 지금의 유다 백성들보다 더 수적으로 많고 힘센 사람들이 축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유다 백성들이 크고 거대한 돌들을 다시 제 위치에 올려놓기를 바라고 있다. 저들은 성공할 가망성이 없는 성벽 재건 사업에 헛되이 노력하고 있는 바보들이 아닌가 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죠.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을 평가절하하고 있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발락의 질문은 제사를 드리려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된 뒤에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성벽이 완성된 뒤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저 유다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면 성벽이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드린다고 성벽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결국 이게 무엇을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에게 매달려 봤자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의 그런 조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다음으로 산발락이 비웃으면서 한 질문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성벽을 짧은 시간 안에 결코 마칠 수 없다라고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마지막 산발락이 했던 질문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것은 유대인들이 폐허가 된 더미 속에서, 그러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때 폐허가 된 더미 속에서 불타버린 돌을 쌓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결코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을 수 없고 폐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유다 백성이 새롭게 일어서는 것에 대한 소망과 가능성에 대한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산발락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이었던 도비아도 산발락을 거들면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며 좌절시키고자 합니다. 3절 말씀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짧은 시간에 성벽을 다 쌓더라도 그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우의 발, 아주 가벼운 짐승인 여우의 발이 닿기만 해도 성벽이 붕괴될 것이다 라고
비우는 겁니다. 사실 성벽은 일반적으로 훌륭한 방어 진지로 가정하고 그걸 쌓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격을 받은 후에야 무너진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비아가 했던 이 조롱,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는 말은 정말 크게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런 표현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소와 비웃음, 낙담케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유다의 백성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시시때때로 들려지는 시험과 시련의 목소리입니다. 새롭게 인생을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이를 계획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또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한 내면에서 낙담케 하는 소리로 좌절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위해 하려고 하는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그냥 지금까지 아무렇게나 살아왔던 대로 살아.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뿐인 공경이었지만 이런 말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낙담되고 좌절이 되었을 겁니다. 유다 백성들도 아마 내심 큰 내적인 상처를 입었을 거고요. 사실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쉽게 내뱉은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시험거리도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로는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없죠. 상대방을 세워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도발에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느헤미야였지만 점점 더 거세게 경로까지 하며 방해하는 이 대적들의 조소에 이제는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응한 방식은 참으로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적들과 똑같이 그들을 똑같이 비방하거나 물리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과 5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그런 비방을 듣고 있는 내 자신이 똑같이 그들에게 대적들에게 안갚음하려고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관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들을 해코지하고 우리들을 반대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성서의 기록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을 향해 조소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신들의 죄로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래서 열왕기하에서 아수르 군사들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네립을, 아수르의 그런 장군이었던 사네립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길 원하고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반대에 직면했을 때 기도해야 할지를 잘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겪게 되는 반대와 공격, 조소와 비난이 쇄도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나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적 자세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으로 훌륭하고 비록 배울 것이 많이 있지만 당한 대로 갚아주어야 한다는 복수의 틀을 전혀 벗어나고 있지는 못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통념에 재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4절 말씀에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복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율법을 넘어선 은혜, 율법을 넘어선 믿음, 율법을 초월한, 율법의 가르침을 초월한 예수님의 그 교훈을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차원을 넘어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했습니다. 잘못을 범한 이들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지속적인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차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원수로 행해왔던 인류를 향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좀 더 나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흑인 평등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비폭력, 비협력 시위로 흑인들이 그동안 차별당하고 핍박당하고 조소를 당하면서 해왔던 그것들을 똑같이 보복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 복음이 제시하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반대자들의 공격과 해방과 비난 속에서 우리는 적절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대적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먼 훗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지평을 크게 넓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의 이 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 도상에서 수많은 반대와 조롱과 비난이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더라도 낙심치 않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이 사태 속에서 일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말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고 위로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주님의 메신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복수의 차원을 넘어서 비록 원수일지언정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넉넉한 사랑과 마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 가는 이 길이 가다 보면 수많은 반대와 조롱과 핍박과 비난이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쏟아지는 그런 훈련의 기름을 우리는 늘 알고 있고 또 이 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반대와 핍박과 조롱이 올 때마다 하나님 똑같이 복수하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일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이라도 다른 사람들로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다시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메신저로 일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원수들까지도 넉넉히 포용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수많은 시험과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모든 소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이 도모하는 모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모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도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조심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